예,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참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20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1절과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환란이 지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때 온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골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에는 누추한 곳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을 가르시고 그리고 능력과 영광 중에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그분의 재림을 장엄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던 땅의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통곡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잘 준비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만약 힘들어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지만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간당간당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건은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자연의 신호가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지와 잎사귀를 내는 영적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말은 존재의 소멸을 가르칩니다.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권세와 재물, 지식과 성취 등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은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격변의 시대일수록 성도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넘치는 기쁨을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워오는 주님의 날을 지혜롭게 기다리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영원한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 말씀을 입술로 전하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올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또 형제들, 자녀들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한국,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의 육신적, 영적인 강건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홍성교 집사님, 윤정자매, 미영자매를 위해서 계속적인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답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답게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실 만큼 이제 준비되었다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양으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의 육신적 건강,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성교 집사님, 연약한 중에 또 발을 다쳐서 걷는 것도 힘듭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정자매, 미영자매, 우리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답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답게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것 소망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